네, 안녕하세요. 진리는 원래 쓴 거예요. 진리가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과 유사하고 비슷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하다.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되는 것이. 진리는 원래 쓰죠. 쓴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권이요, 섭리요, 하나님의 목표하는 바세요.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채울 그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고 훈련시켜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만 들여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안 써요. 진리를 들었더니 내가 늘 생각하던 거야. 그러면 이제 그분은 깨달으신 분이에요. 늘 생각하던 거면. 근데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랬다면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셈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경작될 그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벌써 미리 알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도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그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이고, 육체라고 하는 이 장막, 눈 가림의 뭡니까? 눈 가리개. 이걸 쓰고서는요, 알 수 없게 돼 있고, 눈만 가립니까? 뇌의 생각까지도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회만 주면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죠. 다윗이 안 그랬어요? 인구 계수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뭐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평생 뭐 자기가 따랐다는 그 하나님이 뭘 가지신 게 없어서 다윗으로 인구를 계수해서 사울라를 대변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첫째 알고, 둘째는 그것을 곧바로 회개해서 회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런 거 어때요? 자,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이 주권, 섭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모르면요. 어떤 형식이냐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막 어지럽고 복잡하고 뭐 죽게 생기고 사실 시한부 종말론 그러는데 뭐 시한부 종말론이 뭐 종말 오는 거 당연하지. 근데 문제는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 가지고 지가 뭘 준비하려고 드는 자들 준비가 됩니까? 그러고서 이제 설교하고 뭐 신부 단장을 합시다. 뭘 어떻게 단장할 건데? 아니, 성령이 내가 단장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손을 펼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 성령 주실 자가 정해져 있어요. 오늘 그래서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2026년 휴거가 되면 뭐 휴거되는 사람들은 좋을 거고 또 휴거가 된 사람들은 기뻐할 거고요. 안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이제 싸워 이기고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싸워야죠. 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두려움을 좀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오늘 뭐 간단하나마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같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그냥 우연히 창조가 됐는데 그 안에서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 뜻대로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저러면 쓸만하니까 뽑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퍼포스 목적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디크리 쓰여진 법령대로 다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사실은 창세기에부터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들을 경작하는 이유가 나오죠? 뭐죠? 자기 땅, 자기 하늘, 새하늘 새땅, 자기의 나라에 사람들을 채워서 그들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이 땅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창조하신, 그러니까 창조했다는 말은 안 맞아요. 자기가 빚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의지와
그러니까 자기 의지라고 해서 또 지가 뭐 이렇게 막 힘쓰고 눈을 부라리고 해서 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천사의 타락이나 이런 타락 모양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안 했는데 하신 게 아니잖아요. 천사의 타락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왜 했어요? 인간들 경작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기뻐가는 자들을 만드시려고 하나의 무대를 만드는데, 무대를 크게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 세계의 사탄과 악령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와 같은 임무를 받은 자들과, 또 하나는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자들이 이제 세상에 살아있는 악인들과 다투면서도 거기서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하는 이런 과정에 땅을 만드셨죠. 자, 오늘 이제 창조 얘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갈 것도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세상 창조의 목적,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즉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창조 당시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다가, 맨 처음에 이 땅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셔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예요. 목적은 인간 경작, 인간을 천국에 들이고 자기의 자녀들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데 태초에 그 땅, earth, 땅, 흙, 여기는 혼돈하고, 혼돈했다니까 막, 뭐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 아니. 맨 처음에 만들 때는 without form, 아직 형상이 지어져 있지 않잖아. 그냥 땅만 창조했다 뿐이지, 그 모양도 없어. without form. 좀 이따 이제 모양들이 생길 거예요. void, 공허하다. 거기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지금 생각하는 것은 흙이 있고, 물이 있고, 거기에 경작하는 식물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void.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이 deep이라고 하는 건 태홈이라는 단어를 썼죠. abyss, 심연. 여기 보면 the surging mass of water. 물에 엄청난 양의 물로 되어 있는 심연. 물은 뭐예요? 이때 물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물에 있는 거는 멸하지 않으시잖아요. 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니라. 수면,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 태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이 흑암이 그 물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그래서 아직 빛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연의 수면에 이렇게 어두움이 쫙 깔려 있죠. 물론 성령이 함께 하시죠. The Spirit of God move upon the face of the waters. 물들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은데, 물들이 그 중에 이제 이 땅에 있는 물, 바다라고 칭하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물 위에 물이 있다. 뭐 제가 뭐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 혼자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뭐 우주가 팽창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우주가 팽창이 사람. 그랬더니 뭐 세상에 똑똑하다는 뭐 파인만이니 이런 애들은 우주 끝은 무엇이 있을까? 아니 돌대가라, 그 물이 있지. 그러니까 물이 있다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지 논리와 지 생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은요, nothing이에요. 그거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죠? 138억 년, 400억 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초도 안 돼요. 0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0초라는 걸 알기 위해서 만드니까 나도. 자, 이렇게 총 이 하늘들과 땅들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채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우리 용어로 치면 light예요. 그런데 이 빛은 뭐죠? 빛, 하나님 말씀하시는 빛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빛이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이 빛은 바로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자기의 후손, 곧 아들들을 빛의 자녀라고 부르시죠. 그때 빛, 곧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어넣을 하나님의 영.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빛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의 자손,
자기의 아들, 자기의 말씀, 그 다음에 자기가 온전히 이제 세우실 그 세계까지 다 포괄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괄적이시고 디테일하시고 디테일하면서도 포괄적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이 빛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즉 빛을 어두움에서 분리해냈다.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분리해냈다. 나누사 그랬는데, 그래서 빛의 존재들은요, 빛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separate, consecrated, 세상으로부터 구분해되고, 이게 거룩이에요. 구분하는 일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에게 여러 차례 알게 해주셨는데, 안 맞아요, 세상이랑. 만약에 세상이랑 맞으면 아직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의 택하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나요. 빛은 어두움과 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요. 그거는 그 때까지예요. 이제 때가 되면 전부 분리해낸다. 그래서 이 빛은 자기 집안 식구, 몸뚱아리, 육체, 이 껍데기, 이 장막을 쓰고 있는 겉으로 몸뚱아리로 낳은 육체만 나왔죠. 부모, 자식,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세우지 않는 한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 자식, 집안이라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해서란 말이 뭐예요? 그분에 순종하려는데 순종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를 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하거나 하면 끊으라는 거예요. 같이 잊지 말아라. 그랬더니 뭐 또 성경이라고 하나 주소된다는 게 뭐 부모와 부모를 뭐 어떻게 아유 밥 먹고 하는 건 그냥 대드려. 뭐 거지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자기 이제 영혼의 문제를 같이 따지려고 분리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두움, 악인과 함께 한다. 주변에 들어보니까 다 깡패뿐이다. 여러분들은 go away, bye bye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가 조폭으로 막 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걸 해가지고 죽지 직전에 천국 갔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 그건 아들이 아니야. 겨우 그거는 율법에 속해서 구원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쉽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뭐 어두움 중에 뭐 깡패로 지내다가 그러면 이제 깡패로 지내다가 거기서 벗어나면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가죠. 네. 이때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이 땅의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빛은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은 밤이라 칭합니다.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양과 현상을 가지고 빛과 어두움을 이제 예표하시죠. 근데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빛 또는 어두운 밤이라고 칭하리라고 한 것과 현재 실제 아직 낮과 밤이 구분되는 광명체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저렇게 칭하실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밤, 나중에 이제 밤이 생길 텐데 밤이 좋지가 않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 여러 가지 이제 그 간접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경작의 무대를 완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무엇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물로만 꽉 차 있었어요. 이 세상이. 근데 물과 물 사이에 궁창, 필라멘트라고 하는 궁창. 여기 필라멘트. 이거는 이 필라멘트라고 하는 건 그냥 텅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 사이에 만드시고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면서 물의 일부가 땅에 이 땅 아직 땅이 완전히 구분이 안 되는 이 땅에 있게 되고 땅 위에 있는 저 공간, 저희 우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늘이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그 궁창.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은 첫째 하늘, 우리 인간 땅에서 보는 하늘이라고 그러고 둘째 하늘이 있고 넷째 하늘이 있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이게 둘째 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물과 물을 가르시고 궁창을 만드는 공간, 우주를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둘째 날 우주가 탄생해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이 탄생되고
그러면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게 하시라. 그러니까 이 땅, 천하라고 하는 건 이 땅이에요, 땅. 이 땅 위에 있는 곳에 있는 물을 이렇게 일부는 이쪽으로 모으시고 일부는 땅으로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작의 무대가 완성돼 가죠. 그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요게 게스 땅. 요게 이제 랜드입니다. 랜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때 물은 바다에 이제 이렇게 천하의 물들이 놓여 있으면서 그걸 바다라 불렀다. 이렇게 나타내시죠. 그러면서 경작의 대상인 아담을 빚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을 통해서 특히 아담의 자손이라고 불리기보다는 하와의 자손, 이브의 자손, 아담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들은 아들, 하나님이 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경작 대상의 아담을 빚으시고, 이 아담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사람이란 단어예요. 여기서 보면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이제 물과 이 묻을 이렇게 가르셨을 때 이제 이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가. 요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 궁창이 나뉘어지고 그대로 첫째 날이고 궁창이 나타나고 이때가 둘째 날이죠. 그리고 셋째 날 이제 묻과 이 물을 가르시죠. 오케이. 그래서 묻을 땅이라 칭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묻을 이때부터 gets 땅, dry land라고 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는 거예요. 또 waters. 근데 그걸 sea, equal sea, 바다라 칭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있는 바다죠. 바다는 이상하게 소금이 있어서 안 수 없잖아요.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바다와 바다에 있는 소금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 일꾼들을 하나님이 소금이라고 부를 때 내용이 비슷하죠. 그래서 바다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이. 칭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무대를 완성하는 이 모양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을 지으시죠.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제 둘째 날, 그 다음 날,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지면을 적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이걸 빚으셨다. form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form, man. 사람을 봐라, create 하지 않고 사람을 그냥 빚으신 거예요. 이 form이라고 했는데 헬라 말로는 빚다, 흙으로 빚다. 그리고 생기. 그래서 breath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때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 breath into his nostril 할 때 이 breath가 뭐냐면 바로 네샤마입니다. 네샤마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때부터 living soul, soul이 있어서 인간을 빚으셨는데 불어넣으니까 속 안에 혼이 생겨났는데 산혼, 다시 말하면 산영이 된 거예요. 이때 이 생기가 바로 네샤마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네샤마는 인간의 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부터 이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거 뭐 표현 잘했어요. 이걸 뭐 living soul, 그래서 살아있는 혼, 뭐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soul이라는 것 단독으로 인간은 첫째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점점점 soul과 spirit이 이제 하나가 돼서 영혼이라는 말로 불리죠. 이게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아담 이외의 사람들, 아담이 아닌 6일째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혼밖에 없어요. 영이 없어요. 볼게요. 근데 1장 26절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형상과 모양대로만 비슷하게 만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때 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돼 있냐면 Let us make man. The man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들자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모양이 비슷한 자들을 만들자. 그래서 아담을 지을 때, 빚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으셨고 생명을 부어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자들로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라이크니스예요. 그냥 단지 이미지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 즉 아담이 그렇다. 여기도 아담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사람을 만들고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봐라 창조하시고가 나와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명도 이루고 뭐 다스리면서 이제 똑똑하게 만드니까 왔다 갔다 하고 뭐 무슨 뭐 무슨 문명이 어쩌고 뭐 개똥 문명이 어쩌고 다 그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대로만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걸 뭘 아담과는 본질이 틀립니다. 아담은 living soul, 네샤마가 부어진 자죠. 뭐 참, 저 얘기 막 간단하는데, 네, 네, 마지막에, 네,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6일째 저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 666 할 때 그 육자는 바로 6일째 만들었다는 거고, 그 육자는 뭐냐면 짐승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6으로 표현되는 사람은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아담이 아니고요. 거의 짐승급 사람, 옛날에 만들어서 전부 멸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아담이 이 세상에 와서 지낼 수 있다기보다는 이제 소위 경작이 시작되는 그 과정에 뭐가 무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무대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6일째 만든 사람. 666. 시에는 이것이니 엉뚱한 내 마음을 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 그리고 셋을 통한 그 후손들, 하나님이 경작해야 될 후손들이 노아 때 노아의 아들과 그 8명이 방주를 타고 살아남는 사람 이외에 나머지는 다 죽죠. 그래서 셋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 라멕까지, 이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예요. 먼저 죽습니다. 라멕은 빨리 죽어요. 700세에 죽어요. 나머지는 다 900세를 삽니다. 훗날 노아도 960세인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900세 이하로 살던 사람은 라멕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뭐 갔다 하는 그 사람. 거기서 머리가 이제 완전히 이름을 기억해내는 걸 일부러 못하게 하려고 막 장난질 하는 거예요. 네. 에녹만 300 몇 살을 살고 나머지는 다 1000살이 조금 못 되는 990, 970, 960, 950 이렇게 다 살았어요. 이게 천년왕국 때 살 수입니다. 900 몇 세.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지으시고요. 지으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자기의 작정과 계획과 주권대로 다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이시고 멸하시고 바다에 있는 생물은 내버려 두시고 노아가 방주를 타고 아라랏산에 내리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민족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중에 악의 소스도 있고 오늘날 유럽의 조상이 된 사람 있고 이 셈의 후손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다 그거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저 칙제명인 뭐 저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개돼지 새끼지? 뭘 그런 걸 거기다 신경을 써. 어차피 개 없으면요. 개랑 비슷한 놈 또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모든 일들이 정치, 사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기후도 그렇죠. 지진도 그렇고. 그나마 마지막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제대로 있는 한국만 그럴듯하게 살만하지 나머지는 뭐 다 무너졌다며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닫고 이해하시면서 이제 갑시다. 그래서 올해 휴고가 되는 사람들은 있다면 좋고 뭐 휴고가 안 돼도 뭐 2029년을 넘어설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있겠죠. 우리가 그런 시간에 묶일 건 없어. 단 내가 못 되더라도 아멘. 되면 감사. 이것뿐이지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